인생의 5대 질문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요나 선지자에게 40일 후에는 니느웨 성이 망할 터이니 아수르 나라 수도 니느웨에 가서 이 말을 전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요나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지 않고 저들이 그대로 망하게 하기 위하여서 니느웨로 가는 척하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순위인데 내 생각이 앞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방향을 돌려서 엉뚱하게 행동하는 요나를 폭풍으로 풍랑을 일게 하여 배를 거의 깨어지게 하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배에 실었던 값비싼 물건들은 배를 가볍게 하게 하여 바다에 던져버리고도 역시 배는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아까운 다른 사람들의 재물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생명보다 절대로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재물을 버리는 것은 사람이 당연히 할 도리입니다. 우리 휴거 성도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나와 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 고생을 시키고 재물을 손해보게 하게 되므로 절대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재앙이 요나 때문에 온 줄도 모르고 요나는 선창 밑에서 잠을 잤습니다. 요나가 제비에 뽑혀서 무슨 연고로 이런 재앙이 왔느냐고 묻는 그런 질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인생의 5대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재앙은 무슨 연고로 오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재앙은 죄로 인하여 오는 것입니다. 재앙의 시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탐욕의 욕심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오고 고난과 사망이 죄로 인하여 이 재앙이 성도에게 임하는 저주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시와 땀과 수고와 고난과 사망이 죄로 인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북한이 굶주리고 못 살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비가 오면 홍수가 나고 비가 안 오면 가뭄이 극심해서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재앙은 왜 오는가? 바로 이 북한은 산 사람을 우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죽어서도 우상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부를 하나님으로 삼고 아들을 예수로 삼고 주체 사상을 성령으로 삼고 있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죄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므로 사람이 무슨 도움을 주어도 해결이 될 수가 없고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채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북한이 살 길은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다시 회복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요나는 이 배의 재앙과 이 배의 재앙에 재앙이 온 이유를 대답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10절 우리가 한번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자, 자기가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다. 그래서 무리가 이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재앙의 근원은 죄로 인하여 오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재앙이 올 때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하여, 그 나라를 대신하여 회개하는 일이 구호품을 보내는 것보다 앞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미리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책임을 지는 그런 죄인이 될 때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받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럼 내가 죄를 책임지는 일은 어떤 거냐? 내가 죄를 회개하는 거죠. 내가 죄를 책임지는 것은 내가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가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 생업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내 생업이 무엇이냐? 자, 우리 휴거 성도들 생업에 대해서 나의 주업은 바로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내 인생의 주업입니다. 이렇게 단번에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생업이 뭐냐? 직업이 뭐냐? 어떤 사람은 공순입니다, 공돌입니다, 장사꾼입니다, 청소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한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주업과 부업을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생업은 주업입니다. 주업이므로 부업과 동격으로 보아서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아니 우리 성도들을 왜 세상에 살아가게 하고 남겨두셨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나의 주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바로 잊지 말아야 되고, 사도 바울은 바로 주업이 복음 전하는 일이었고 부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주업이고, 바로 부업으로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것이 나의 부업임을 알고 확실한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을 했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그렇죠? 그의 생업이 뭐라고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자기의 생업이라고 주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서 왔으며 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대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에레미야 1장 4절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휴거 성도들은 부모의 난자와 정자가 합쳐져서 탄생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내가 잉태되기 전부터 존재한 나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세상에 보내진 존재임을 알고, 우리 성도는 절대로 우연히 자연히 내가 이 세상에 보내졌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먹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언어 행동을 잘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추수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는 어디에서 온 것을 잘 알아야 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에 내 본향집이 새 예루살렘 성인지 둘째 하늘인지 낙원인지 본향집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사명을 주어 보냈기에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 사명은 그의 은혜와 그의 영광을 찬미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럼 내 고국이 어디며? 라고 물었습니다. 자, 내 고국이 어디뇨? 라고 물으면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린 지금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고국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되죠. 천국에.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내 고국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나의 시민권이 있는 곳이 나의 고국입니다. 나의 시민권. 그러면 나의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우리 휴거 성도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고국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이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천국 시민권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내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휴거 성도들은 이렇게 좋은 천국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다 우리가 송금도 하고 피언진 기도도 하고 바쁠 때나 어려울 때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국,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천국 나라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날마다 하면서 하고 살면서 누가 묻거든 나의 고국은 천국입니다.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러면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가? 라고 묻습니다.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가? 그럼 우리는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지 이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라. 자, 우리 성도들은 배달민족 당군 자손이라고 대답하면 이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배달민족 당군 자손이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휴거 성도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그런 민족의 자손임을 잊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가 말을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상의 천국 입시의 5대 질문. 자, 천국 입시의 5대 질문. 우리가 이 5대 질문의 정답을 말해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험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천국에 올라가는데 천국에 딱 올라가면 천사장이 천국문을 딱 지키고 있는데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천국 입시 5대 질문에 답해야 들어간다. 그래 이걸 답할 수 있어야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랬어요. 천사장이 이것을 우리 성도들한테 이번에 올라가면 천국문에서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걸 맞춰야 돼요. 이렇게 다 알려줬죠. 지금 다 시험을 잘 치도록 지금 문제를 아까 다 말씀해 줬기 때문에 자,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재난의 이유,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요. 예?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엘리교회 성도님들의 생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추업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고향입니다. 여러분의 고국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이죠. 천국입니다. 고국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민족에 속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기 전에 무엇을 돼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올라가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므로 그 자손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잘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천사장이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하고 있으라.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선장이야 벳사공들이 요나의 풍랑 원인의 말을 듣고 이 풍랑을 이기는 인간적인 모든 지혜와 경험을 동원하여서 배를 가볍게 하고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는 점점 더 부서지며 가라앉게 되어가고 이때 최후 수단으로 풍랑의 해결책을 요나에게 묻습니다. 요나에게. 자, 성도들은 이 말씀에서 우리 인생살이의 풍랑을 이기고 잔잔하게 하는 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자, 요나는 첫 번째로 첫째, 자기의 신분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요나는 무슨 용고로 이 끔찍한 재앙이 온 것도 알고 자기의 신분도 확실히 알고 또 이 풍랑의 해결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9절에 보면 대답하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풍랑이 잔잔해질 수 있는 그러한 해결책을 요나는 알고 있었다. 그게 뭐였어요?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 문제의 원인을 알고 이유를 알고 해결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문제에서 해방을 받고 노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딱 터졌는데 이 문제가 오게 된 원인과 또한 그런 모든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그대로 하면 문제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자신의 신분을 잊고 함부로 행동하는 자들은 절대로 단언코 말하지만 소생하는 길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 신분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신분을 알지 못하고 행동을 하면 절대로 그 문제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비록 죄를 범하여 이런 문제가 임하였어도 문제 해결법을 알고 그대로 실천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
처절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그 신분이 신자라 할지라도 소생의 기회가 턱걸이라도 열려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무조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턱걸이라도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둘째로 요나는 이 문제 해결법을 알았습니다. 12절에 보면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책임을 질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서로 미루다가 더 크게 문제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자신이 대신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책임을 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을 인류에게 가져다 준 줄 믿습니다. 요나도 니느웨 성에 구원을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요나가 이제 자신의 죄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죠.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자기 가정에서나 자기에게서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은 자기가 책임을 질 줄 모르고 내 탓, 남의 탓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한 문제는 더 해결되지 않고 풍랑은 더욱 심하여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정치를 보면 정말 답답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터지고 있고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호가 아주 풍랑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요나는 책임을 지고 한 사람이 죽을 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질 때 나와 관련된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동시다발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책임을 진 요나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다 그 모든 풍랑이 그 사람들 배에 탄 사람들의 재산을 손해보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묻는 질문에 다 사실적으로 답을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들이 자기네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요나에게 물을 때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다 던져버리면 동시다발로 그들도 평안을 얻고 파도가 잔잔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책임을 지고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통째로 덥석 삼켰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통째로 삼켜져서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고기 뱃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자포자기를 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주 큰 죄를 짓고 책임을 지고 버림을 당하여 죽음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축복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나는 그 속에 들어가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새로운 삶의 길과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상상하여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캄캄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캄캄하고 또 공기도 적은 그런 고기의 윗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윗속에는 나만 삼켜진 것이 아니고 요나만 삼켜진 게 아니라 먼저 삼킨 물고기들이
거기에 이에게 썩어져가는 캄캄하고 지독한 냄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즉 요나를 소화시키려고 위액이 막 쏟아져 나오고 위는 수축 운동을 일으키며 조였다 놓였다 하면서 일점에 살 희망이 없는 곳이 바로 이 고기 뱃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는 죽었다고 자포자기하면 요나는 소화되어서 고기에 영양분으로 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두 손을 들었다 내렸다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기하고 이제 사투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자, 고기 입장에서 보면 좋은 먹이를 하나 통째로 삼켰는데 뱃속에 이 들어간 고기가 이 뱃속에 들어간 음식이 이게 소화가 안 되고 막 뒤틀고 뱃속에서 뒤틀고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참으로 거북하고 고통스러워 요나는 살겠다고 요란을 떨고 고기는 소화시키겠다고 요동을 치고 그래서 요나와 고기와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며칠 동안 3일 3야를 밤낮 낮과 밤 3일을 그렇게 싸워서 견딜 수가 없을 때 고기는 요나를 하나님이 시킨 대로 시키는 그 장소에 가서 토해버렸어요. 속이 너무 거북하니까 토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도 시원하고 요나도 강명한 하늘을 다시 보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을 따라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치면서 감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요나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21절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절망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늘문을 여는 은혜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요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힘써 찾고 부르짖으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어 12만 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망할 것이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기가 참 어렵죠. 옛날에 우리 학장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이제 사업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사업 예배를 갔는데 아마 그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을 딱 확인해 놓고 그리고 가서 말씀을 딱 전했는데 망한다고 전한 거예요. 망한다고 전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왔대요. 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서 그대로 전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망할 것이라고 말해 줄 때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충격받아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충격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이 이르기까지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면 그 주변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역사적인 그 사실적으로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거는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독이든 약을 주는 것이다. 요즘에 어때요? 요즘에 휴거를 앞두고 주님이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죠. 그거는 우리가 그런 심판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를 해줌으로 경각심을 깨워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복음 전도의 목적은 멸망받을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우리의 복음의 전도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이미 요나와 같이 죽을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소명인 줄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죽음의 맛을 본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였지만 요나는 아직도 은근히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참 인간의 마음은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40일이 되면 멸망받는 일을 보기 위하여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온두막 지어놓고 구경하고 있었죠. 바로 그게 요나입니다. 요나는 요나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람이므로 다 우리가 요나 같은 성품을 갖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다 이런 성품을 갖고 있어요. 원수가 안 되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솔직한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또 달라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랑과 다르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해를 받기보다는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 악으로 인하여 죽는 걸 원치 않고 살기를 원한다.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요나는 불평했죠. 판단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라 그러셨고,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방식이 틀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으로는 안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모든 일은 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죄를 떠날 때에는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들을 용서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와 사랑으로 성도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요나는 결국 승리를 하였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따라 살면 패망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과 용서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큰 구원을 얻는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도 요나같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상식만도 못하게 여기고 자신의 어리석은 잣대로 들여대고 따지며 불순종하며 살다가 풍랑을 만나는 일을 하여 자신의 인생에 풍랑을 자초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어디서 왔으며 내 생업이 무엇이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모든 행동을 바르게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풍랑의 해결법을 오늘 말씀을 읽고 들어서 내가 이 풍랑의 책임을 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서 죽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이 풍랑을 거두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나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신분에 걸맞는 그런 어긋남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와 같이 승리하고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큰 구원 받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항상 기억하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는 주님의 사랑받는 비둘기 같은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광의 그날이 눈앞에 와 있음을 알고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단정하여 준비하고 기다리는
청아한 비둘기 같은 신부들이 되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지금 휴거는 종점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401장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그 지체를 가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찾기를 거두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붙지 말아라. 적당히 흉계 고르게 뿌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